10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 창조절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우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욥기 23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는 욥의 재앙을 마주하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대화로 이어지죠. 막판에 엘리후라는 친구들보다 젊은 사람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식으로 대화가 전개됩니다.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형태가 한 3번으로 반복이 되는데 오늘 욥기 23장은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쪽에 가깝죠. 보통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욥이 반응하여 대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3장에 해당합니다. 22장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한 말의 핵심은 너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지 네가 선하다고 해서 벌하실 리가 있겠느냐. 초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욥기 23장에서 욥의 대답은 나는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 신앙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에서는 욥의 위치에 서기 어렵고 엘리바스의 위치에 서기 쉽습니다. 욥이 의인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욥의 편을 드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엘리바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엘리바스는 무조건 욥이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칭하고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악함이 없이 선한 영혼이라고 칭한 것으로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 다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자질과 또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엘리바스는 지금의 환란의 이유로 좀 더 그 악한 행실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고 그에 반하여 욥은
그렇게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악한 것이 아니다. 이 초점이 아니라 나에게 충분히 선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관점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언급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나를 비판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내 이야기의 타당함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로 보입니다. 우리도 비록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덧입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반열에 같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욥은 그 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 변호를 듣고 내 타당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충분히 듣고 내 사정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텐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정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시는데 그 정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이 상황을 전달하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결과, 병들고 자식들이 죽고 뭔가 저주와 가까운 이러한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 억울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악하다 내지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옳긴 하지만 단 한 가지 내 입장을 충분히 지금 반영해 주진 못하셨는데 그리고 내 얘기를 들으시면 충분히 반영해 주실 텐데 문제는 나를 만날 기회를 지금 못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게 되는 성경은 아마 23장 10절일 텐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문구는 아주 멋지잖아요. 욥기 성경에는 이런 멋진 구절로 인해서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하면 좋을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 그런 구절이죠. 하지만 이 구절을 전후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말 그대로를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지금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는 희생당할 것이다. 그래서 두렵다. 내가 무슨 악함 때문에 두려운 것도 아니고 어둠 때문에 두려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23장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섭리와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거를 참고하기만 하시면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텐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도달이 되지 못해서 충분히 반영이 못 되는구나. 이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서 이혼과 관련된 무슨 영화가 있던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되게 양육에 대해서 부실하잖아요. 등장하지도 않고. 그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역시 아버지라서 그런지 우리 앞에 안 나타나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이 하필이면 또 그거랑 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틀린 거는 아닌데 그분은 공의로운데 등장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나 멀리 계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도 문장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 있죠. 문제는 거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쩜 좋을까? 이 고뇌가 욥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게 되는 중대한 번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다행일 수 있을까요? 욥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욥에게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수긍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결말은 이상적입니다. 공의로우나 멀리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글로만 접하는 것이고 직접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멀리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욥기의 고백과 같이 분명히 정의로운 건 알고 분명히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건 아는데 멀리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비로소 만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언제일까?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며 희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인위적인 결론을 내리긴 어렵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열린 결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소중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이전의 경험을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대립이라고 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욥의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선하게 여기고 변론하려는 입장으로 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약함이 내 자신을 실망시킨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마음 자세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 사이에 귀한 경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 속에 있는 시점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공의롭고 정의로우심을 부정하지 않사오며 주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이 땅이 움직이고 있음 또한 우리가 인정하오되 우리는 깊이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의 입장을 아뢰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충만한 삶의 경험을 누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그것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막연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친히 만나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가 서로 마주하듯 주님을 알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거닐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일 지나서 11일은 대체공휴일이라서 쉬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대체공휴일 쉬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대체공휴일 쉬기로 계획을 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휴가를 얻은 느낌입니다. 모쪼록 이런 시간에 조금 더 휴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잠시 쉬어가는 그리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